요즘에 한국말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기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시지만 이 기만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속인다는 말이에요. 기만한다, 속인다. 그 속이는 게 안 좋습니다만 특별히 제일 기만 중에도 안 좋은 기만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self-deceiving이라고 하는 말로 쓸 수가 있겠죠. 아니, 속일 게 없어서 자기를 속입니까? 남한테서 속는다면 몰라도. 그런데 뜻밖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오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 기만의 문제가 상당히, 자기 기만의 문제가 큽니다. 예를 들면 자기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기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못하는 거 사실 남은 몰라도 내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마치 이 정도 신앙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 정도 신앙 대단한 거야. 그거 늘 착각하고서 산다면 그게 기만입니다. 이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본이 안 되는데 마치 자신이 가장 본이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뭐 회의할 때 같은 때 보면 뭐 I know everything attitude, 뭐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언어도 선택해서 하고. 그게 다 뭐에 빠지는 거냐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을 만유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그러지 말라. 신앙생활에서 제일 귀한 거는 자기 기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 평생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한 생애를 목사로 살면서도 늘 제게 항상 도움이 됐던 단어가 있다면 오히려 차라리 이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가. 문제투성이거든요. 문제투성이 중에 투성인데, 그런데 마치 이 신앙 가지고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속임에 빠지면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사환이라고도 servant라는 말도 썼고 young man, 청년이라는 말도 이 본문에 썼는데 엘리사 목사님의 그 어시스턴트였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마 lay person, 이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 도단성이라고 하는 성 그 분지인데, 한국의 대구처럼 이렇게 분지인데 산이 뺑 둘러싸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문득 눈을 뜨고 보니까 again, 또 언제 왔는지 그 지겨운 시리아 군대가, 에레미 군대라고 그랬지만 시리아 군대가 산 꼭대기에 하나 가득 둘러서 있는 것입니다. 군대의 창검에 무기에 햇빛에 번쩍이면서 그 체리엇, 그 옛날 고대식 그 전차 부대가 쫙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건요, 이날 아침 드디어 하나님을 알고 주의 종 옆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평신도 청년 이 사람의 입에서 이때까지 나타난 적이 없는 부르짖음이 나와요. 부르짖음이 쏟아져 나와요. 이거야 it's okay, I can take care of it, 내가 다 할 수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속에서 확 솟구쳐 오르면서 Oh my Lord,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팍 외칩니다. 부르짖어요. 속 깊은 곳에서 막 용암이 터지듯이 What shall we do? 이 성경에 오 하는 말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몇 번 나오지만 오 하고 2번씩이나 번역한 말은 여기 하나뿐이에요. 신구약 전체. 다시 말하면요, 이 히브리 표현 imperative라고 그래서 가장 강렬한 표현 가운데 얼마나 성경의 저자가 그 부르짖음이 강도가 높았으면 오 하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What shall we do?
여기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기만의 문제도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한순간에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만 스스로를 속여가지고는 가정의 일이나 주변 관계의 일이나 인생의 문제들이나 민족의 문제나 해결될 것이 없이 살아오고 그저 아침마다 보면 또 시리아 군대 왔어. 또 왔지. 또 어떻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again 다시 또 왔어요. 또 왔지. 그렇게 반복되며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자기 기만하던 이 사람의 입에서 드디어 자기 목사님을 향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Oh my God, my Lord, what shall we do? 여기서부터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지금은요,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 부르짖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절규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의 진리를 통해서 흐르는 문맥을 잡으면 여러분, 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신앙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절규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것, 사실은 그게 신앙이에요. 성경 전체 역사에서 자기 기만을 벗어날 때가 언제였어요? 드디어 한 존재가, 한 피조물이 너부러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helpless하게 한 피조물 지음받은 존재가 이제 비로소 나를 지으신 내 주인이신 그분 앞에 하고 절규하는, 사실은 그게 기독교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주의 말씀이에요. 절규가 신앙인데 지금 이 절규가 결국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인데 우리에게 그 절규 있나요? 언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절규해 보았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서부터 새로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 절규는 오 마이 갓 그렇게 아주 폼을 잡으면서 주여, 그런 어떤 제스처도 아닙니다. 아주 잘 믿는 척하는 표현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원래 이 본문에서 진행된 요 다음부터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합당히 받으신 그런 절규였어요. 하나님이 이 절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어난 사건을 보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터집니다. 즉 그 절규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고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건 차라리 그냥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뼈아픈 곡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오직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외치는 비명소리 같은 것이었어요. 신음소리 같은 것이었어요. 곡소리 같은 것이었어요. My Lord, what shall we do? 내가 이 민족이 또 아람이 저렇게 시리아 군대가 둘러쌌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는 이 절규의 사건이 있은 후로 달라지는 상황을 보면서 시편 34편을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세요. 즉 절규를 가장 기꺼운 제사와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한 영혼이 절규할 때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다시 말하면 아직 그가 내 옆에 가까이 계셔서 나를 듣고자 하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내 가장 가까이 계신 분에게,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폼 잡은 대로 무슨 장로입니다. 저 아시죠? 제가 섬긴 게 어느 세월인데 이게 뭡니까?
이제 이런 소리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Oh my Lord, what shall we do?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절규가 곧 신앙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보면요, 그런 절규들이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런 절규가 우리 인생에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져있던 분들을 껍데기를 확 벗겨내고 내 모습 이대로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뵐 수 있었고 그분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신앙이고, 저 약복강에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약복강이었다고, 야곱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고만 할 거 아닙니다. 우리를 거기다 대입해 보십시다. 약복강에서 오죽했으면, 오죽 기가 막힌 절규했으면 그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unless you bless me,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I can't let you go, 내가 이렇게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는 절규예요. 그게 우리에게 약복강이에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죠. 그게 예배고요.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 한 사람, 이쪽도 저쪽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강도가 그 숨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규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주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Remember me please,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절규해요. 십자가 위에 그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계시던 주님이신데도 그 옆에 한 강도의 죄인의 그 절규를 들으시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Praise God.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민족이 꼭 아람족 둘러쌌던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뭐 수소 폭탄인지 뭘 터뜨렸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또 미사일을 쏴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 아내도 그 미사일이 이제 미국까지 오는 거야?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뭘 안다고. 제가 북한 선교한다니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저한테 질문할 때 아주 곤란해 죽겠어요. 저도 똑같이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 같은 상황인 거는 틀림없는데, 절규요, 40년을 허덕허덕 걸어서 드디어 모세가 떠나고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 마지막 날에 뭘 시키셨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 맡기셨어요? 있는 대로 부르짖은 거예요. 절규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이 가나안밖에 우리에게는 없는데 이 문턱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나이다. 여호와여. 그 절규 앞에 무너진 성이 여리고성이었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민족도 우리 앞에 무너져야 될 성 여리고는 절규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언제 이렇게 됐어요? 저 워싱턴 DC에 처음 떨어진 데가 지금부터 43년 전입니다. 제 형님 네 분은 몇 년 먼저 떨어지셨죠. 그때만 해도요, 지금 기억하면 워싱턴 지역에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한인교회들이었지만 그때마다 예배에 가면, 그때마다 집회 부흥에 가면 저 문자 그대로 절규했어요. 절규. 한 서러운 이민자들로 스스로 자기 기만 안만 해봐야 스스로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절규했어요. 그 절규 가운데 뒤집어진 사람 하나가 목사가 됐는데 오늘 필그림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시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제가 자주 한국을 출입하면서 보면요, 우리가 40여 년 전, 30여 년 전, 20여 년 전 한국을 떠날 때 그때 알던 그 교회가 아니에요. 가장 가슴이 아픈 건 한국에 몇만 명씩 되는 교회 또는 몇천 명씩 되는 교회 가서 설교를 수없이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젠 한국 성도들 예배 가운데 눈물이 없어졌어요. 구주 예수 의지하면 뭐 찬송 시작하잖아요. 눈물이 쫙쫙 흐르던 게 그게 원래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였어요. 예배 끝나고 나간 자리에, 저는 교회 피아노 반주를 맨 앞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끝나고 일어나서 나가다 보면요, 여기저기 예배 드리면서 흘렸던 성도들의 눈물의 구덩이가, 여기저기 홍건한 눈물들이 발을 피해서 걸어야 됐던 걸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 예배 속에 눈물이 없어졌어요. 가난이 없어졌어요. 겸손이 없어졌어요. 서로를 케어하는 게 없어졌어요. 자리 좋은 데 차지하는 것만이지, 내가 못한 자리라도 이 자리에 앉으시죠, 연세가 있으신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절규가 없어지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절규 하나 없어지면, 즉 신앙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제가 비전센터라고 하는 곳에 2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갈 일이 있어서 막 나오는데, 아래층 내려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한 분이 40대 한 중반쯤 되시는 분이 그 문을 동시에 막 열고 들어오려다가 제가 열고 나가다가 둘이 충돌 사고가, 거의 이게 얼굴끼리 부딪힐 뻔했습니다. 다행히.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해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근데 얼굴 보니까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소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님, 저는 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아들 15살짜리가 지금 급성 루케미아, 급성 백혈병입니다. 그동안 치료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못 고친답니다. 우리 아들 못 고친답니다. 제가 벤처 기업을 하면서 돈을 수없이 번 사람인데 돈 다 써봐도 안 된답니다. 제 아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 좀 살려. 그들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흔들어 울고, 그날 제 바지 찢어질 뻔했어요. 막 흔들고, 그래서 일어나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끌어올렸어요. 그때 그 얼굴에 주 앞에 부르짖던 그 절규하는 와쉐라이드, 눈물이 피오듯이 흐르던 그 얼굴,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차라리 한 목사로서 성도의 그런 얼굴을 볼 때 참 아름다웠어요. 참 보기가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설 때 우리의 신앙은 절규거든요. 그런데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필그림교회 빼놓고는 다른 데 가면 다 그래요.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이 교회도 언제 마지막 절규해 봤습니까? 언제 마지막 뼈마디까지 흔들리며 비명소리처럼 신음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을 나를 붙잡는다, 놔둘 수가 없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래 봤나요?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절규는 없어진 채 쓸데없는 소리들을 해대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다가 아멘 아멘 하고 집으로 가면 그게 다예요. 아니요, 지금은 다시 절규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이 이때가 그때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 우린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들, 이 미국의 백악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 호모섹슈얼리티 패스했다고, 대법원에서 패스했다고 밤새 레인보우, 호모섹슈얼리티의 그 색깔이 있는 무지개를 펴면서 밤새 비치던 화이트하우스가 바로 지척에 있는 이곳. 지금요, 절규가 없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비정상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신앙이 절규인 곳으로 다시 돌아서야 될 때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제가 한국에 자주 출입하면서,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그 어렸던 사람, 동생이라든가 사촌이라든가 후배라든가 또는 부하였다든가, 그런데 그동안에 굉장히 큰 거예요. 아주 뭐 당당해지고. 그래서 형님 아니면 뭐 선배님 뭐 그러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윗사람이 이렇게 쭉 보다가 대개 이제 이렇게 말한대요. 야, 너 많이 컸다. 너 많이 컸다.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나 우리가 심지어 예배할 때나 절규가 없어진 강팍해지긴 그냥 막 이런 우리를 이렇게 보시다가 뭐라고 하나님께 그러면, 혹시 그분이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야, 너 많이 컸다. 너 많이 컸다. 이게 좋은 말일까요? 많이 컸다고 칭찬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갔다 가면 우리 민족 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교회들 보고 너 하는 거 보니까 손 좀 볼 때가 왔다. 손 좀 볼 때가 됐다. 그러실까 봐. 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빌라도가 죄가 없는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만약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죄라면 그 죄를 나와 내 자식들에게 돌리소서. 와, 인간이요, 절규가 끝나고 겸손이 끝나고 진실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은혜가 끝나버리고 나면요, 이 지경이 돼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죄라면 그 죄의 값을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러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그 성령이 물 붓듯이 불 내리듯이 기름 붓듯이 성령이 마실 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성령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그랬죠? 이번엔 저들이 가슴을 치면서, 다 가슴을,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눈에서 절규가 물이 터져 나오죠. 와! 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똑같은 것이 이 열왕기하서 6장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예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 가운데 성령이 그들을 다 채우셨어요.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절규가 있는 곳에 주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런 거 저런 거 내 머릿속에 다 지워버리게 하시고, 나도 내 자식도 내 아들도 내 딸도 우리 부부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민자인 내 가정도, 내가 섬기는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주여, 절규, 얼마나 강렬한 절규인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이 와슈엘리드 절규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들으셨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5절에서 외치니까 16절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구해요. 주여, 이 절규하는 이 당신의 종, 이 당신의 성도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이 청년의 눈을 확 열어버리시죠. 성경에 눈을 열게 하신 기록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여기입니다. 눈을 확 열어버렸어요. 와우!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그게 뭐 우리 눈을 길게 쬐다는 말이 아니고, 강남역, 제가 사무실이 있는데 강남역에서 성형외과 병원이 250개 이상이 있거든요. 제 아내하고 언제 한번 걸어가다 보니까 제 앞에 오던 여자아이가 조금 있으니까 또 오더라고요. 아까 지나간 아이인데 그게 다 얼굴을 똑같이 만들고 있는데
아직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지 이따가 점심 잡수시면서 서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눈을 크게 찢어놨다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못 보던 영적인 하나님의 사건의 차원을 확 보여주신 거예요. 보니까 그 아람 군대로만 뒤덮여 있던 산골짜기 산등성이가 아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으로 보니까 신앙으로 절규한 끝에 눈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뭘 봤어요? 하늘의 군대가, 하늘의 불병거가 수도 없이 도단성 그 산 꼭대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내가 봤던 아람 시리아 군대보다 많으니라 한꺼번에 확 보이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절규는 신앙 속에서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이 성경도 패턴이 중요하거든요. 신앙의 패턴 중에 하나는 우리가 드디어 자기 기만을 벗어버리고 절규하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패턴 가운데 개입하세요. 절규가 불러오는 한 이 단어, 무섭고 위대한 단어입니다. 개입,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The intervention of God, 하나님의 개입 터진 거예요. 어떻게?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것이죠. 신앙생활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멎어버리면 우린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우린 다 지잘난 맛에 사는 다 자아교 신자들이에요. 자아교라는 것이 아시죠? 자아교. 어떤 분은 아주 자아교를 열심히 믿으신 바람에 자아교 교주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아, 나를 믿는 거. 아주 너무 열심히 믿다 못해 아주 교주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건요, 위선이고 순전히 이중성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세계와 나의 삶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개입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무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눈을 열게도 하시는 기적이 나타나시고, 저 홍해바다에 바다가 뚫려서 맨 땅으로 건너가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 그게 민족에게도 나타나고 교회에도 나타나고, 저같이 더럽고 추했던 끔찍한 죄인이 있던 저 같은 사람한테 절규를 들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The intervention of God. 교회도 가정도 신앙가정도 모태신앙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진 곳은 황폐한 광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가정, 그 개인의 신앙생활 주장하다가 하나님 영광만 앉아서 욕치를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자가 아들 먼저 낳았다고 그 사라 앞에서 큰 소리치고 아주 교만을 떨다가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정통만을 세우시고 이 비정통을 쫓아내셨죠. 그래서 물 한 주머니를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광야 저 사막에서 금방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성경이 참 멋있게 표현해요. 멋지다는 것보다는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실제로 아들은 저 편 쪽에 앉아있고 엄마는 옆편 쪽에 앉아있는데 살 하나를 쏴서 닿을 만한 거리에 엄마도 아들도 쓰러진 거예요. 물이 다 동하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목이 타고 창자가 타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하갈이 이렇게 외칩니다. 한 어머니의 외침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요,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 가정을 누구보다도 인차지하는 어머니들이 절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뭐라고 절규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차마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나이다.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볼 수가 없나이다.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절규예요. 나 죽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기력도 없어서 먼저 쓰러져 있는 내 아들 이스마엘, 주여 저 아들이 죽는 걸 이 애미로 볼 수가 없나이다. 절규예요. 뼈마디의 신음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주께서 하갈의 눈을 여신지라. 세상에, 하나님이 그 절규를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그 여인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때까지 전혀 있는 줄도 몰랐던 오아시스 우물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떠서 모자가 마시고 살아서 갔어요. 개입. 아까 부르짖던 그 백혈병, 그 기도하고 전 수많은 목회 가운데 잊어버렸죠. 그런데 몇 달쯤 지났는데 예배 끝나고 막 사람들이 나가면서 악수를 막 하는데 그분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누군가 했더니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그 백혈병. 오셨네.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린 후에 이 본메로, 골수 이식을 찾질 못해가지고 이식 수술을 못했던 건데 그때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한 후에 딱 맞는 골수 이식 수술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을 다 끝냈답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다 됐답니다. 그 아들이 학교로 돌아갔답니다. 세상에 할렐루야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얼른 들어오는 생각이 좀 일찍 와서 가르쳐주지 뭘 이제 와서 그러냐. 급할 땐 절규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저는 압니다. 저도 이민자로 오래 살았고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각자 서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마다 자기 기만에 아무리 춤을 춰봐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투성인데 내가 아무리 눈을 뜨고 하고 탄식해 본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난 줄 다 아는데 그런데도 잘 믿는 것처럼 권사, 장로, 안수집사, 무슨 리더, 무슨 디사이플 다 좋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절규가 없어지면 하나님 개입도 없잖아요. 우린 가장 하나님의 개입이 절실한 존재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말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민족은 어떡하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요, 저도 북한 선교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박근혜 정부 아무리 해도 도리가 없어요. 시진핑 그 체구가 커가지고 박 대통령 옆에 가서 서시면 꼭 막내 여동생 선거같이. 그래서 거기 가서 팔 붙잡고 아무리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저 저희들 중요한 것만 해요. 오바마 대통령 이제 나가실 궁리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 민족 지금 저 모양인데 우리가 참 한국인은 안 돼. Ugly Koreans. 아휴, 이런 거 하는 짓 보니까 나 대한민국 국민 사표 내고 싶어. 도움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역사는 나의 절규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은 나의 절규를 들으시고 내게도 개입해 주시는도다. 기적으로 개입하시는도다. 눈을 열어주시는도다. 소리치게 하시는도다. 저 뒤에 지금 이동원 집사님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미 국무성의 특별 외교관으로 픽업돼가지고 전 세계 지금 수련받고 다니시잖아요. 어딜 가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내려가 보면 와,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복이죠. 우린 참 행운아예요. 예수 믿고도 불행하다고 하면 그건 정말 세상에 제일 억울한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억울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에요. 여기 18절에 보면요, 눈을 열어주시는 개입하실 뿐 아니라 한 가지를 더 구하니까 엘리사 목사님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 절규를 기억하시고 그 중심의 통해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람익 군대의 그 눈을 다 어둡게 하셨어요. 눈을 못 보게 만드셨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람익 군대를 18만 아니면 10만 15만을 탁 치심에 저들이 일제히 블라인드 장님이 되어 평생을 장님으로 지팡이 짚고 살았더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때만 눈이 안 보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었어요. 딱 눈을 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꼼짝 못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초라하게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반전되게 만들어주시고 역전되게 해주셨어요. 설마 그들의 무기가 그렇게 쓸모없이 될 줄은 누가 알았으리. 설마 저 강한 시리아 군대가 그 꼴이 되어 남의 안내를 받아서 겨우 돌아가게 될 줄을 Who knows? 누가 알았으리요. 절규는 이토록 위력이 있습니다. 절규는 신앙입니다. 피조물들의 절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를 두시고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까지 오시게 할 만큼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탄과 절망과 끔찍한 우리의 탄식, 우리를 잘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런 우리의 절규를 기억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죄값, 우리의 죄값을 그의 피로 갚으시고,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의 절규가 이루어진 최대의 승리가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함부로 성경을 보고 함부로 기독교를 자기 스스로의 지성에다가 뜯어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절규 신앙밖에는 살 길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으로 지게 하셨던 바로 반전이고 인류 우주 역사의 역전입니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절규는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전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다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절규가 없어지고요, 동시에 가난도 없어졌어요. 절규가 없어지고 눈물도 없어졌어요. 절규가 없어지고 성도들의 겸손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고 베드로전서 5장 4절 7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 우리 한국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면 다시 절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1년, 2년짜리 무슨 프로그램 굳이 그것까지 먼저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규는 지금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날 아침에 Oh my Lord, what shall we do? 하고 그날 아침에 외친 그 절규가 이 같은 기적과 이 같은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도 저 김정일이가 지금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그 모든 무기들이 아무 쓸데가 없는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화학 무기도 미사일도 핵무기도 모든 무기들도 다 소용없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역전시키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전은 오직 우리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나에게서 시작되고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절규가 터져나오는 거기 비로소 교만 같은 거 피곤하고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무리 저분 봐 저러다가 못 꺾어지겠네. 되게 이제 교회 가면 막 꺾어지기 직전의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거 해봐야 다 피곤해요. 자기도 제일 피곤해요. 아무 도움되는 거 없어요. 어느 분이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센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머리털이 제일 세다고요. 왜 머리털이 제일 세요?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털은 돌대가리도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내 아침에도요 그 수만 개의 머리털을 전부 샴푸하고 전부 헤어드라이어로 훅까지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돌대가리도 뚫고 나오는 수만 개를 자랑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너 많이 컸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최대의 두려움이에요. 그런 신앙의 꼴 될까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복잡할 거 없어요. 다시 한 인간으로, 한 존재로 절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되 적당히 모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승리로 반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향하여 우리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니다. 절규하는 신앙.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여! 아니요, 절규요. 그게 저야가 아니고 그냥 나만이 아는 그 소리 있잖아요. 주여! 다시 한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절규하게 하소서. 주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여!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